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영적 원리 8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시리즈로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오시면 엄청난 영적 보화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영맥을 하나하나 캐나갈 때 피차 같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집중적으로 지금 조명하고 있는데,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하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방편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알아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 자, 이제 하나하나 풀이하겠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생선을 달란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란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그죠? 11절부터 13절까지 똑같은 말이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데 떡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똑같은 말인데 뒤에가 틀리죠. 좋은 걸 준다 그러고,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걸 주신다 그러고, 또 누가복음 10장에는 뭡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러죠.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을 열어 제끼게 되겠다. 하늘을 열어 제끼는 것은 하늘의 속성을 알아야 되겠다. 하늘의 속성은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도가 가장 잘 열리는 방법은, 응답받는 방법은, 해결받는 방법은, 그래서 응답받고 해결받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바로 네가 번제 정신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순교 정신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처럼 저도 대속제물이 돼야 되고, 속죄제물이 돼야 되고, 번제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돼야 됩니다. 이게 될 때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진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을 활짝 열어 제끼게 되겠는데,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사람, 내가 예수 심장 갖는 사람, 내가 아가페 사랑 되는 사람. 아멘. 이거 철저히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선뿌리가 전혀 안 빠지고 있어. 육성이 전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점치듯이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나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속에 좌절도 가득하고, 원망도 가득하고, 낙심도 가득하고, 비판도 가득하고, 혈기도 가득하고,
교만도 가득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비결은 뭡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걱정할 거 없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모든 것,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사건 사고 문제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님이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열어주는 겁니다. 그 원리가 간단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기도 목적은 뭡니까? 기도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을 열어젖게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가 통로가 되는 것. 깨닫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을 열어야 되겠고, 하늘의 속성을 알아야 되겠고, 이게 전부 다 바로 기도가 그 통로가 된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깨달읍시다. 우리 모두 알아요. 이런 문제도 지금 응답받아야 되겠고, 저런 것도 응답받아야 되겠고, 응답받을 거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어야 되겠고, 거기에 바로 내가 아가페 사랑, 신의 성품, 예수 심장, 이걸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내 심성이, 내 영성이 번제물 돼야 됩니다. 속죄제물 돼야 됩니다. 화목제물 돼야 됩니다. 이게 돼가지고 완전히 내가 갈아엎어지고 없을 때, 내가 죽고 없을 때 하늘이 확 열립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뭡니까? 성령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기도, 이런 참된 기도는 신령한 몸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 내가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기도는 어떤 상태에서 내 몸 자체가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숙성시켜지는 과정, 숙성되어지는 이 단계, 아멘. 이게 될 때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 가면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말끝마다 단어마다 문맥마다 전부 다 죽자밖에 없어.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기름 부음 집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뒹굴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 못 받느냐? 왜 못 받느냐? 내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거듭난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습니다. 성뿌리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육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신령한 몸으로 숙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기도는 신령한 몸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성전으로 수축하는 방편인데,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몸을 성령님의 성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성령님의 성전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이,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 돼 버리면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옛날에 실수도 허물도 약점도 죄도 많았지만 전부 다 어디서 청산 다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깨닫는 기도 들어갔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아버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10절 11절로 13절 말씀, 바로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그리고 좋은 것을 받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한 그 기도,
120문도가 했던 그 기도는 뭡니까? 전부 다 어떤 기도? 어떤 기도? 내 선뿌리를 뽑는 기도, 육성을 뽑는 기도. 아멘. 이런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 내 어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건 절로 따라와. 세트로 그냥 선물로 따라옵니다. 절로 풀어져, 절로 뚫어져, 절로 열려져, 절로 해결 다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뭡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기도는 120문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마가다락방 전에는 도망자였잖아요. 그러나 마가다락방 후에 그들은 뭡니까?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순교자의 바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가다락방 기도에서.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성천까지 올렸잖아요. 하늘로 배웅했지 않습니까? 감림선에서 부활의 주님을 성천한 거 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속에 얼마나 마음이 볼딱했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 왕으로 세상 왕으로 온 그런 임금으로 온 그런 정치가로 온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진짜 하늘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예수를 우리가 진짜 만났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저희들도 개성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겠죠. 했을 때 그들에게 불이 임했던 겁니다. 성령 불이 임했던 겁니다. 성령 불이 임했던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불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주셨던 은사, 열매죠. 어떤 겁니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항성을 고친 능력을 받았지만 실제로 한 번도 못 써먹었어. 운전면허증 같이 받았지만은 라이센스 자격증 땄지만은 실제 못 써먹었습니다. 그냥 장롱면허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진짜 효력이 나타납니까? 마가다락방 사건 터진 다음에.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는 참된 기도는 신령한 몸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이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기도. 야곱의 약복한 기도입니다. 한나의 한 맺힌 기도입니다. 그 모든 기도는 한나도 기도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아들 달라 그게 아닙니다. 그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께 바치겠다고. 아멘. 주님께 드리겠다는 기도입니다. 그게 욕심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은 나는 아들 주신 걸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저는 타치 않겠습니다. 주시기만 주신다면은 그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게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였거든. 그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을 주잖아요. 그렇죠. 불임녀를 가인녀로 만들죠.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행하셨지 않습니까?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다. 돌보셨다는 히브리어로 파카드. 이거는 그게 운명을 바꿔버려. 운명을 어떻게 해요? 행하셨다. 어떻게 해요? 아사와 야차르. 창조의 바라, 아사, 야차르 있잖아요. 바라는 불가능 가능케 하고 무에서를 창조하는데 아사와 야차르는 오병의 기적같이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히브리어 원어로 찾으면은 그게 아사와 야차르가 나옵니다. 아사. 기적을, 그 창조 기적을 일으킨 거죠. 사라를 불임녀를 가인녀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려. 그게 전부 다 기도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니 이 참된 기도는 신령한 몸으로 숙성시키는 과정. 오늘 여러분도 계속 기도, 어떤 기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아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기도는, 그 참된 기도는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 절로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숙성 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도를 주께서는 구하는 자 구하고 찾는 자 찾고 두드리는 자 두드려 주시는데요. 아멘.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기도는 신령한 몸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성전으로 수축하는 방편이다. 반대로 육성이나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성전을 허물어 떨리는 것이다.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전이 수축되기 바랍니다. 성전이 허물어지면 안 돼. 심령 성전이 수축되기 바랍니다. 심령 성전 수축되면은 주께서 내주하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주께서 임재하십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적 신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은 말씀하시다.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리라.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딱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영이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여러분 몸이 예수 몸이 되고 여러분의 영이 주의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느 단계로 올라갑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단계로 올라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단계 딱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이 전부 다 기도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기도는 신령한 몸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뭡니까? 신령한 성전으로 자꾸 바꿔지는 겁니다. 아멘. 되다 보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돼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 단계로 올라가 버려. 하나님의 동력자 수준으로 올라가 버려. 아멘. 그러면 자연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께서 100% 1000% 만프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여러분은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여러분 전부 다 기적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체가 걸어다니는 기적 덩어리, 걸어다니는 축복 덩어리, 걸어다니는 그는 여러분 응답 덩어리입니다. 왜요?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 엄청난 역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육성으로나 정욕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성전을 허물어 떨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거, 허물어진 심령 성전을 다시 수축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버려라. 허물어버리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 유대인들, 전부 다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주님만이 알죠. 주님만이. 깨닫기 바랍니다. 당신이 순교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순교하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3일 동안 이루어져요. 그때 무섭던 율법을 신약의 복음 사랑으로 바꾸면서 신약의 구약의 그 뭡니까? AD와 BC를 나누던 것처럼 놀라운 그런 경천동지 하늘을 뒤집고 땅을 뒤집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시대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멘.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나이들 있잖아요. 나이들이 지금에 살아온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50평생을 살았던 60평생을 살았던 70평생을 살았던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돈 바꾸는 것밖에 몰라. 비둘기 파는 것밖에 몰라. 그렇죠? 우리 지금 속에 뭡니까? 돈 바꾸는 것밖에 몰라. 비둘기 파는 것밖에 몰라. 돈으로 꽉 차있어. 욕심으로 꽉 차있어. 정욕으로 꽉 차있어. 탐욕으로 꽉 차있어. 세상으로 꽉 차있어. 이게 지금 썩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우리 몸이 성전돼 가지고 만민이 기도한 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심령도 만민이 기도한 집이 돼야 되는데 기도는 집이 아닙니다.
돈 바꾸는 걸로 꽉 째. 돈의 환장들하고 돈의 환장들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밖에 몰라. 돈 바꾸는 것밖에 몰라. 비둘기 파는 것밖에 몰라. 고정 수입 그냥 이거밖에 몰라. 오로지 세상 거로 꽉 차 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주께서 오셨으니까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주께서 성질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오늘 여러분 심령도 혹시 주님이 화내는 심령은 아닙니까? 주께서 비둘기 파는 거, 돈 바꾸는 거 보고 화가 나셔서 상을 뒤엎어 버리듯이 화내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필요 없다. 다시 지어라. 내가 살만에 다시 지어주겠다. 이런 심령 상태는 아닙니까? 깊이 깨달으셔서 내 자신을 영적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진단하셔서 정말로 내가 심령 성전되어 있는가, 내가 성령님의 성전되어 있는가, 아니면 악령의 그런 처들이 되어 있는가, 사탄의 소굴 되어 있는가,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는가. 겉은 화려합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어. 겉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외식과 가식과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그냥 악취가 납니다. 뼈들이 가득합니다. 무덤이니까. 죽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은 아닌지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선뿌리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육성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바랍니다. 성전을 짓기 바랍니다. 그 출발점의 기도라. 어떤 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는 기도. 이게 들어갈 때에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숙성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성전으로 수축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성이나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성전을 허물어 떨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내 심령은 어떤 성전인가? 악령의 그런 전인가? 성령님의 성전인가? 사탄의 소굴인가? 마귀 소굴인가? 귀신의 소굴인가?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귀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귀신들이 마음대로 아무 제약받지 않습니다.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냥 출입증이 없어. 무조건 어떤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투명 인간처럼 와가지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잖아요. 이것들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잖아요. 이런 영적 존재가 와서 우리 투명 인간처럼 와서 우리 축복을 다 뺏어가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면 심각한 거죠. 영적인 중병 환자입니다. 감히 어디라고 여러분이 누군데 성령님의 성전이라면, 성령께서 거하신 곳이라면 그런 것들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올 수가 없죠. 완전히 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편재하시고 강림하시고 내주하신다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체가 성령님의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성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었잖아요. 이것 받고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서 귀신들한테 눌린 걸 전부 다 쫓아주고 있습니다. 영권을 풀어주고 물권을 풀어주고 인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에 눌린 자 전부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 다 쫓아주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단계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허물어진 심령 성전입니까? 다시 수축하는 길은 내가 철저하게 내가 이걸 깨닫고,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깨닫고 거듭날 때에 여러분이 다시 빛이 비칠 겁니다.
이 빛은 엄청난 빛, 엄청난 빛.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흑암 중에 있었지만,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에게 쫙 비쳤을 때 그게 선뿌리가 비늘로 벗겨집니다. 육성이 비늘로 벗겨집니다. 쑥 빠져버려.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이 빛을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말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수천 년 묵었던 것도 상관없어. 조상죄도 떠나갑니다. 우상죄도 떠나갑니다. 가계 저주도 다 떠나갑니다. 수천 년 동안 또아리를 털었던 그것들이 숨어서 독을 품었던 그것들이 오늘 순간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의 깊이를 전혀 모르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아버지 사랑, 그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고 복받는 길은 따로 있는데, 응답받는 길은 따로 있는데, 은사받는 길은 따로 있는데, 쓰임받는 길은 따로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예언이나 배우러 다니고 방언이나 배우러 다니고 통변이나 배우러 다니고 은사나 배우러 다니고 내 속에 선뿌리어서 아무것도 안 빠진 상태에서 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러 다니고 아무것도 안 빠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거듭나고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뒹굴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아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 성경은 전부 다 피의 역사입니다. 피. 구약은 전부 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구약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 짐승에게 우리 죄를 전가하시려고 안수하고 그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산 받는 거. 그게 구약. 구약은 전부 다 뭡니까? 짐승한테 전부 다 죄를 전가하는 거. 그 구약은 짐승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신약은 아예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우리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동도됨을 다 버리셨습니다.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아무 죄 없지만 우리 죄를 전부 다 혼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순교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행위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보이십니까? 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이미 나와버렸어. 세례받는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앞으로 3년 뒤에 있어질 그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 3년 뒤에 십자가 순교 진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주님을 살려버립니다. 부활시켜버립니다. 아멘. 어둠의 세력들이 보란듯이 살려버립니다. 부활시켜버립니다.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터지고 무덤 속에 죽었던 살아나면서 기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3일 만에 일어난 거죠. 아멘. 이게 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심령 성전인가 어떤 심령 단계인가 깊이 깨달으셔서 오늘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래 믿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오래 믿어도 또 우리가 뭡니까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태신앙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심령 상태인가 이걸 갈아엎어야 돼. 오늘 잘못된 성전을 갈아엎읍시다. 화려하지 화려하지.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부흥사다, 나는 큰 교회 하고 있다. 화려하지. 껍데기 화려합니다. 스펙도 경력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면, 욕심이 가득하다면, 정욕이 가득하다면, 돈 바꾸는데 환장해 있다면, 명예에 환장해 있다면, 권력에 환장해 있다면, 비둘기 파는데 환장해 있다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걸 갈아엎어야 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이런 종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어. 거의 없어. 전부 다 조금 교회만 커져버리면 그냥 총회나 지방회나 하여튼 노예나 그냥 높은 자리 찾으러 환장을 하고 있고, 권력과 명예에 환장하고 있고, 물질에 환장하고 있고, 인기에 편승하고 전부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합니다. 정욕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혈기도 안 빠졌어요. 교만도 안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쓴뿌리입니다. 이걸 전부 다 벗겨내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돼. 빛을.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빛을 받아서 됐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빛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빛을 받읍시다. 그 빛을 받읍시다. 이 빛을 받아서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눈이 다시 번쩍 떠야 됩니다. 눈의 핀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육의 눈이 벗겨져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이 다시 열려야 됩니다. 성경이 열려질지어다. 성경이 열려질지어다. 성경이 열려질지어다. 말씀이 열려질지어다. 은사가 열려질지어다. 영계가 열려질지어다. 영안이 열려질지어다. 이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는 포커스를 맞추시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영적 진단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현재 지금 진단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 맞습니까? 내 몸이 정말로 성령님의 성전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마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질병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온갖 잡동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온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심령 폐부를 찌르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심령을 찔러 쪼개 됩니다. 영을 찔러 쪼개 됩니다. 혼을 찔러 쪼개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 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 아닙니다. 돈에 환장해 있습니다. 돈 바꾸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명예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정관념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전부 내가 복음이야.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버려.
말씀에 나를 맞추니라.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모두 그래 살고 있어.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아니요, 거꾸로 나한테 말씀을 맞춰버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은 할렐루야 아멘이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받아들여. 하지 마라 안 해야 되는데 더 합니다. 해라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거꾸로 나한테 맞춰. 내 기준에다가 말씀을 맞춥니다. 그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야. 무당들이 필요할 때마다 대흔들듯이 귀신을 초청하듯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를 잡고 흔드는 겁니다. 무당 구다듯이 점치듯이. 이것이 너무너무 잘못되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영이 열리셔서 말씀이 열리셔서 성경이 열리셔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갑시다. 17절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입니다. 어떤 특별한 개인이 아닙니다. 누구든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맙시다.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런 멸함을 받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히고 축복도 막히겠죠. 천국도 못 갑니다. 지옥 가겠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에 너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거룩합시다. 거룩하고 성별되고 구별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오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법 조문이요. 그 말씀이 전부 딱딱합니다. 근데 거기에 진국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속에 진국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성경 65권은 전부 다 레위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풀어놓은 책이 성경 65권입니다. 모든 책 중에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보통 책 중에 책을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책 중에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속에 법 조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지키지는 벌을 받는다.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가 레위기를 풀어놓은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 보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 15절부터 끝절까지는 말씀을 못 지키면 안 지키면 벌 받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전부 다 신명기가 전부 다 레위기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 레위기 전체가 거룩입니다. 거룩. 핵심 단어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하늘에 신령한 축복이 내려옵니다. 땅에 기름 축복이 내려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육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육신에서 벗어나시고 이 세상을 벗어나십시오. 이 세상의 번뇌와 고통과 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명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육신에서 벗어나시고 이 세상을 다 벗어나셔서 이 세상의 번뇌와 고통과 눈물을 벗어날 길은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로서 기도만이 가능합니다. 어떤 기도? 신령과 진정의 기도. 아멘. 기도하면은 내게 몸이 자꾸 영성으로 바뀝니다. 영성으로 바뀝니다. 숙성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권이 풀려버려.
물건이 풀려버려. 인권이 풀려버립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만남의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든 성령님을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든 아니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만나든 그 네 종류 중에 누구 하나만 만나면 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도 기적 자체.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기적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도 기적입니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을 만나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유도고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 바울을 만나니까 살아납니다. 아멘. 도로가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베드로를 만나니까는 살아납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도 만남의 축복을 받죠.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걸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깨달을 거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만 되면은 여러분도 나가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 주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병든 자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들린 자 되면은 주님과 함께 한 자 되면은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영권을 풀어주는 자가 되고 물건을 풀어주는 자가 되고 인권을 풀어주는 자가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대표적인 예죠.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집에서 물질을 풀어줍니다. 자살 직전인데 물질을 풀어줍니다. 죽었던 자식도 살려버립니다. 아멘. 만남의 축복. 예수님 아니에요. 성령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그 속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주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깊이 깨달으셔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자가 되기 원하는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멘. 저는 오늘요 귀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영상. 에셀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에 에셀나무가 얼마나 큰지 수백 명의 그 밑에 다 이렇게 심으려고 있다고 그림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에셀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 그늘 아래 수백 명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 아브라함이 심었던 나무잖아요. 에셀나무.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수백 명이 그 심으려고 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요 날씨가 그 그늘만 들으면 10도 차이 나는 거예요. 10도 차이. 에어컨 그런 역할, 에어컨 역할.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요. 그 지금 그 에셀나무 거기서 나온 말이 그늘을 찾는 자가 될 것인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자가 될 것인가? 아멘. 그 영상 멘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린 전부 다 그늘을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는 특히 사명자들은, 사역자들은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 아멘.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작아요.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큰 나무 될 때 공중에서 내려와서 깃드는 것처럼. 아멘. 우리의 씨앗은 미약하지만은 주님 만나가지고 존귀하게 쓰임 받으면 큰 그늘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자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권을 풀어주고 물권을 풀어주고 인권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깨달으셔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런 천국의 심령은 기도하는 가운데 맛볼 수 있지만, 이런 천국의 심령은 기도하는 가운데 맛볼 수 있지만, 이 신령한 영과 이 신령한 맛이 몸에 젖어들어가지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심령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낙원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깨달으셔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으면 뭡니까? 물이 다 빠지없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령한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숙성되고 영성으로 바뀌겠죠. 아멘.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심령 천국 되는 것이고 심령 성전 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겁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가상칸을 짓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세월을 아끼면서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신령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그거 봤잖아요. 모세가 와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와 계십니다. 그렇죠? 모세는 말씀, 율법의 거죠. 율법의 대표자죠. 그렇죠? 엘리야는 불의 종입니다. 불의 종.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와 계시죠. 창조주로. 지금 산상의 천상회의를 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았던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섯을 짓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이미 베드로는 거기서 뭐가 심령천국 됐던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환상이 열린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환상이 열린다면은 영계가 열린다면은 영안이 열린다면은 말씀이 열린다면은 성경이 열린다면은 각가지 언사가 열린다면은 그 환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뒤집어지는 거지. 그 순간 천국 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가상칸을 짓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심령 천국 됩니다. 내 몸이 예수 몸 성령님의 성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라고요.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는 기도 시리즈로 나가는 건 괜찮죠? 굉장히 유익하죠. 시간 순간순간 허투루 될 수가 없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함부로 허투루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신비에 새겨질 때 불이 될 줄 믿습니다.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받으셨죠? 말씀 잘 배우셨죠? 이 가르침과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뜻깊게 주의 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